전도서 8장 13절에서 15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랑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전도서의 그 특징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 요런 얘기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뭔가 인생을 좀 잘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헛되다는 얘기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헛되대.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악인은 왜 잘 되지 못할까요? 아시는 분? 채우고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서. 네, 좋아요. 또 악인은 왜 잘 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세운 법칙에 어긋나서. 좋아요. 자, 또 뿌린 대로 거두니까. 교만해서 네, 뿌린 대로 거두니까. 네, 좋아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인은 왜 잘 되지 못하는가? 어, 잘 돼야 되는 게 영이야 하는데 그들의 삶은 유익이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주 잘 표현해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악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 지식만 갖고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을 체화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여러분, 지식이 체화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한들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일 뿐. 근데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체험이 돼서 체험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알어. 나도 아는데 그게 안 돼.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런 걸 이제 또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으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렇지, 어리석은 상태이지. 아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져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더라면 즉시 실천으로 옮겨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게 체화돼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악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자와 악인하고 좀 색깔이 이렇게 다른 느낌이 있죠?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멍청한 인간. 그리고 악인은 나쁜 인간. 이런 약간 느낌이 이제 다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뭔가 대화가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고 이러면 그 상대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이 들죠. 나쁜 놈. 그 나쁜 놈이 내 얘기를 왜 못 알아듣느냐면 어리석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아내가 나한테 무슨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어. 도대체 남편이 나한테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가 또는 자녀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래서 각자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가 이게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상대에는 못된 인간, 나쁜 인간, 무심한 인간, 이기적인 인간으로 다양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나쁜 인간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여러분,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놈들, 이렇게 바리새인 나쁜 놈들, 빌라도 나쁜 인간,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알았더라면 그랬을까? 전혀 안 그랬을 거예요.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이라고 정말 알았다면 어디 그걸 감히 바라바 외쳐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무지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 거의 다예요. 무지.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알지 못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타자는 그 사람이 나를 해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이렇게 내 스스로가 또 무지 속에 갇히는 거죠. 나 또한. 서로의 무지 속에서 서로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저런 사람 벌 내리지 않고 뭐 하시나, 뭐 이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죠. 그래서 악인은 지혜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체득화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받을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이 자기가 저질러 놓은, 뭐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누가 고생해요? 부모가 고생하지. 또는 남편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누가 고생해요? 아내가 고생하죠. 그러니까 악인이 행위에 따라 벌을 같이 사는 사람, 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 듯한 모습도 있고,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악인이 또 상을 또 받는 경우도 있고, 세상이 참 오묘해. 참 세상이 오묘하다고.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나는 둘째 아들인데 엄마 아빠가 첫째 형을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감싸고 놀아. 근데 첫째 형은 맨날 말썽만 부리거든. 나는 잘나고 뛰어나서 성공했는데 그래도 엄마와 아버지는 나한테 그래도 형 무시하지 마라. 이러고 둘째 아들인 나한테 칭찬하는 법은 없고 첫째 아들인 형한테는 맨날 감싸고 놀고 형은 사회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결혼도 못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엄마 아빠는 형을 쌓아 돌고 돌아. 그리고 부모 재산도 형을 더 많이 줘. 자, 이런 거 보면은 그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진짜 복장 터지죠? 속 터지죠? 아니,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또 잘 됐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형을 뭐 요런 이제 가족 구도가 또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의인들이 의로워서 자기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 의인이 자기가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이게 악인한테로 넘어가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14절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조차도 헛되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거룩과 의와 옳음과 이런 거 되려고 많이 애쓰죠. 네, 많이 했어요. 많이 애쓴다고. 근데 헛되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요 전도서 8장 밑에 절에 가면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헛되다고 얘기해요. 대체 뭘 어떻게 살리는 거야? 왜 다 헛되다고 얘기할까? 다 헛되다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특히 이제
부모와 관계에서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아주 잘 사용되는 방어가 있는데 그게 윤리, 도덕, 옳음 이걸 아주 잘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덕 기준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게 바른 거냐, 이게 옳은 거냐, 그 행위가 맞는 거냐 이런 식으로 아주 날카롭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계속 수없이. 그러니까 내가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든 꺼내지 않든 내 마음에서는 너 지금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되겠어? 뭐 선생님으로서 그러면 되겠어? 목회자로서 그러면 돼? 그러면 아니잖아. 여자로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네가 결혼했으면 남편으로서 이런 제대로 행동을 해야지. 자녀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이건 잘못된 거잖아. 이거 제대로 해야지. 이거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이게 다 그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계속 보는 겁니다. 세상을.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못 지키거든, 사실. 자기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여간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게 커 보이는 거죠. 자기도 못 지키면서. 굉장히 커 보이게 그것을 이제 비난하고 지적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못한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의와 거룩함과 윤리와 도덕과 어떤 인생에 있어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데 이게 헛되다는 거야. 헛되다. 진짜 헛되요, 여러분. 진짜 헛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헛됨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이뤄야 될 이제 목표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비난을 해요. 자, 왜 그럴까?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서. 드러나잖아요. 부담이 없다가 그렇게 음, 하면 자기 드러나잖아요. 내 존재감도 드러나고. 네, 좋아요. 자기는 아닌 척. 악인이 아닌 척 하려고. 그렇지. 네, 좋아요. 또. 완전. 완전해지려고. 네, 좋아요.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헛된 거예요. 뭐,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삽질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 삽질하면서 살아. 또 이제, 특히 교회 다니는 우리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식이든 남편이든 얼마나 또 그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러면 다 해당됩니다, 이게요. 다 이게 헛짓하는 거다. 왜 그런 짓을 하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전도서에서. 저는 전도서를 참 좋아했어요. 잠언하고 전도서랑. 왜냐면 나도 가진 거 없고 그러니까 헛되다고 다 말해주니까 좋더라고. 나도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모든 게 헛돼 이러니까 이 공평해지는 것 같더만. 그래서 전도서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 뭐 있는 것들 똑똑한 것들 네가 가졌고 똑똑해가지고 잘난 보인 것 같지만 다 헛된다 야. 이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전도서를 좋아했는데 그 내용이 참 심오해요. 지금 알고 보면 그래 우리가 의와 거룩함과 또 윤리와 도덕을 쫓으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나의 천함과 더러움과 죄악된 모습을 감추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었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산다는 거지. 겉으로는 잘난 척, 똑똑한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말과 행동은 하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이러고 있구나. 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너무 강해. 강해서 특히 여성들이 잘 사용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남편을 잘 윤리와 도덕으로 아니면 성경으로 들이대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죠. 제대로 못하는 인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려놔라. 야, 의로워지려고 하지도 말고, 선해지려고 하지도 말고, 똑똑해지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보고 너를 받아들여라. 이거 한마디로 이런 얘기야, 여러분.
의인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라. 의인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는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버리면 막 내 안에서 오염물질이 막 나올 것 같은 거지. 있는 그대로 내가 앉아 있다면 사람들이 막 맹비난할 것 같아, 나를. 그리고 나를 하찮은 인간이라고 취급하고, 너랑 안 놀아. 너 재수 없어, 저리 가. 막 이럴 것 같고, 너 따위가 어디 여기 앉아 있냐. 이럴 것 같고, 우리는 너무 두려워.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막 힘들게 뭔가 가리죠. 막 힘들게 가려. 힘들게 뭔가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 만한 게 무엇일까? 그게 이제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착해,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날 비난하지 마.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옳음과 의와 이런 걸로 이제 쫙 가리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가려서 내가 비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참 있는 그대로 산다는 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가장 쉬운 건데, 사실은. 가장 쉬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있으면 되잖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는 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15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배운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와 부모님들은 현재의 고통이 있어야 미래의 면류관이 있다. 그리고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고통이 미래에 너의 복지를 책임져 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왔어요. 이런 얘기가요. 근데 전도서는 오히려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는 더 나은 게 없다고 그래.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우리가? 마치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지금 망친 것 같은데, 인생이. 그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 인생이 지금 엉망이 돼버리고 꼬여버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야, 나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진짜 인생을 의미 있게 산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해 아래에서. 가볍고 즐겁게 살으라는 거 가볍게 즐겁게, 예, 즐겁게 살아라. 어떤 걸 말한 걸까요? 마시는 거.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고 마시고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기본, 먹고 마시는 거, 인간의 기본,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걸 거기에 떠오를 것 같아서요. 그러겠죠? 예. 술 마셔라. 마셔도 된다. 이 말. 술을 마시는 때였죠, 이때가. 물이 술이었으니까. 포도주를 이제 자연스럽게 먹는 거니까요.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용해서 문제인 거지. 과용하지 않고 이제 먹는 거라는 것은, 여기서 다 잔치,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물을. 예,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먹는 이제 문화죠. 이제 우리 한국에서만 술을 먹지 말라고 강요 당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 보니까 이놈의 인간들이 맨날 뭐 농사 지면서 막걸리 마셔 들여가지고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이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술을 못 마시게 만든 거예요. 근데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막 맥주 마시고 이러잖아요. 물이야, 물, 그냥. 거기에 우리가 딱히 큰 의미를 두진 않아도 돼요, 여기서. 술을 마시고 즐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참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또는 선생님이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교육받지 않았는데, 상처가 있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중독은 여러분 뭐 우리가 뭐 많이 배웠죠, 여러분. 쾌락을 쫓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쾌락 충동 때문에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에는 엇비슷하게 보면은 중독자로 살아가는 게 정말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거다. 왜냐면 즐거움을 쫓아 사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마음속에서 노는 것을 금지당한 사람들이에요. 노는 걸 금지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애들과 뛰어놀면 엄마한테 혼나. 공부해야지. 어디 싸돌아다니냐? 들어와라. 뭐 이러면서 노는 거가 허용되지 않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보면 놀면 안 돼. 어떤 의미 있는 행동과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책 보고 있지 않으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하여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를 해야 돼, 하여간 뭔가를 해야 돼. 하여간 우리 마음속에 놀면 안 돼가 있더라고. 놀면 안 돼. 시간 헛되이 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중독자들은 요게 반동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예, 자기 안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즐거워하는 것이 허락이 안 된 사람들, 어떻게 놀 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세요. 15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가 너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 된 존재라는 거지. 근데 내가 부모와하고의 양육 과정 속에서 서울대 가야 되니까, 연고대 가야 되니까, 판검사 돼야 되니까, 또는 엄마 아빠 부족하고 못난 거 막아주고 대신 가려줘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그 부모들이 윤리와 도덕을 집어넣고 어떤 그 사회에 습득해야 될 수많은 과제와 책임감을 집어넣고, 자기의 못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되라고 하고 집어넣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동심이 파괴되는 거죠. 나는 그냥 뛰어놀고 재밌게 걱정 없고 그냥 막 이렇게 히히닥거리면서 놀고 살아가고 싶은데, 엄마를 걱정해야 되고 아빠를 걱정해야 되고 우리 집안을 걱정해야 되고 내 삶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온통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느라고 제대로 놀지를 못했네. 제대로 즐거운 삶을 보내지 못했네. 제대로 된 이런 그 행복한 삶을 지내지 못하니 쌓인 거죠. 쌓였어. 그러니 이제 한 방에 그 즐거움과 쾌락을 이제 누리고 싶은, 공평함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 굉장히 쾌락과 자극을 먼저 막 쫓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희락을 찬양한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떠한 형태의 중독이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희락과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희락과 즐거움을 간절히 바라는 거야. 간절히 바라는데 영원한 희락과 즐거움을 주는 걸 찾지 못하니까 잠깐이라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희락과 즐거움을 찾은 거지. 잠깐이라도.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니까 우리가 계속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진짜 영원한 희락과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야지. 왜? 그게 인생에서 의미가 있대잖아요, 여러분. 진짜 희락과 진짜 즐거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봅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희락과 즐거움을 찾는다는 게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여기서. 내가 자연스럽게 이 노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자연스러운 이 즐거움과 희락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고, 반대로 설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가
수고하는 모든 것을 희락과 즐거움 통해서 하거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잘하죠. 직업을 선택할 때 네가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해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라. 이게 베스트 잡이에요. 베스트 잡. 내가 일하면서 행복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행복하잖아. 여러분, 뭘 해야지 돈을 많이 벌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육으로 치달아. 고통이 나를 엄습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행복한 게 뭐야? 그걸 해. 그러면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는 노동은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즐겁게 하기 때문에 지침이 없거든. 그리고 즐겁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창조적이야. 뭔가를 접근할 때. 그리고 지침이 없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에너지가 만땅이지, 에너지가 만땅. 근데 막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죠. 이쪽으로 이 돈은 많이 버는데 내가 돈 벌게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힘들죠. 맨날 지치죠. 여러분 회사 갔다 와가지고 막 지쳐서 쩔어들면은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 물론 그 회사를 때려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먹고 해라 이 말이에요.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해라. 어쨌든 나는 이거에 안 맞아요 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직업을. 자, 희락,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즐거움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진정한 즐거움은 어떻게 찾을까? 아, 이게 내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막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뭐 우리는 없지만 그런 거. 뭐 이거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제 긴급한 마음에 선택들도 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고 또 마음을 다짐을 다시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한번 재정의를 해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살아야지. 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것들도 있지만 뭐 그거를 내가 이걸 이루겠다. 이것도 좋아요, 여러분. 예,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내가 지금 행복해 하고 즐겁게 살겠노라고 하는 선택. 그냥 주변을 둘러봐도 즐거운 건 하나도 없고 행복한 건 하나도 없고 이거는 내 그 바라봄의 시각의 왜곡인 것이지. 지금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를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감옥에서 뭘 좋을 게 어딨어. 근데 감옥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은 감옥에서 즐거운 삶을 사는 거야. 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다양하게 뭐 이제 그 레벨은 있을 거야. 레벨. 어떤 이제 그 수준의 레벨은 있을 건데 좋아요. 그게 뭐 레벨이 높냐 낮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희락 그다음에 즐거움 이것을 이제 영원한 희락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나눠보시길 바라고 또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지고 물론 내가 그동안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았다 이런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좀 성찰을 하셔야 돼.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거 반동이라고 했잖아요. 반동. 자기 마음속에 지켜야 한다는 각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 그러고 살더라고. 나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나는 자유로워요. 그 깎는 거 뭐하러 지켜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에 저는 동의하거든요. 윤리 도덕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동의하는데 그게 반동적으로 하는 개념에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감옥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윤리 도덕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의식하지 않고 지켜야 돼. 윤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켜야 돼. 이런 거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감옥을 봐야 돼요. 감옥. 너 선해야 돼. 너 의로워야 돼. 넌 놀지 말고 항상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잘 보내야 돼. 이런 감옥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모두 다 마음속에 감옥을 찾아라.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나를 자유케 해줘야 돼요. 자유케. 자, 자연스럽게 그러면 희락과 즐거움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금부터 내 딸, 내 아들, 또 내 남편, 내 아내와 여러분 즐겁게 살지 않겠습니까? 마음 먹으면 돼요, 여러분. 내 남편하고 나는 되게 즐겁게 살아야지. 맨 처음에는 여러분 잘 안 돼. 그러나 계속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내 아내와 남편, 또 내 자식과 즐겁게 살아야지.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면 즐겁지가 않아. 왜냐면 부모님의 기준에 맞질 않거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려고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내도 마찬가지겠고. 그냥 다 각자 자기 기준이 있어. 더 잘 되게 하려고. 더 멋있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러다가 현재의 행복과 즐거움을 놓쳐버린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를 즐겁게 사세요. 현재를. 그냥 현재를.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현재 날 즐겁게 산다고 그랬어. 야, 소주 갖고 와. 현재 난 즐거워, 이게. 그러니까 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찾을지 모르니까 그게 마치 다인 양.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절망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진정히 찾고자 하는 것은 희락,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에 내가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이 관계 속에서를 잊지 말아요. 우리의 참 희락과 즐거움은 관계에서 와요. 타자와 나와 이 관계에서. 나 혼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러분 같이 먹는 게 재밌잖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식사는 같이 못하지만 브릿지 교회 와서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것보다 맛있잖아. 반찬도 형편없고 뭐 그런데 브릿지에서 준 반찬하고 가져가서 혼자 먹으면 되게 처량 가질 거야. 근데 함께 먹으니까 재밌지. 맛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또 함께 하는 과정에서 희락, 즐거움, 진정한 희락과 즐거움이 내가 언제 있었나 가만히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고민해 보고 나눌 수 있다면 좋아요. 난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꼭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가 행복했는지. 그때는 사실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 보세요. 진정한 희락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희락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많을수록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나 혼자의 시간도 필요합니다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 우리가 공허하고 외로움에 시달리며 또 희락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그 자극을 쫓는 부작용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참 행복과 즐겁게 사는 것이 답이구나. 그것만이 세상에 의미가 있구나. 라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가 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주며 또 그 사랑 가운데의 참 희락과 기쁨이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 하루 매일같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그런 놀라운 경이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우리가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